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견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견이 있는 자들은 그 상견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 잘 주목해 보면 정말 이 짧은 디모데전서 1장, 6장 1절부터 10절이라 그래도 야, 내가 믿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항상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연결 지어지는 건 뭐냐 하면 배교라는 것입니다. 배교. 나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배교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에 관한 말씀만 두 차례 이상이 나와요. 배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최소한 한국교회의 50% 이상은 배교를 부인해버립니다. 배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배교했다면 그는 배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다. 소위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6장 1절부터 10절에 배교에 대한 말씀이 한 2개 이상 나왔으니까 한 2개 정도만 정확하게는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곧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6장 5절로 가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잃어버린다 그랬죠? 잃어버린다.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거룩했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가 거듭났다가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부패해졌다 썩어버렸다 그 말이죠. 끝나버렸다니야. 그것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려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나 이건 또 제가 하나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두 구절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러면 6장 3절 4절의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의 중심은 성경하고 다른 것을 가리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고 다른 것을 가리키고 말하고 주장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임재, 하나님 임재를 구하자.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임재. 그의 얼굴을 구하라. 제가 그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임재는 다른 거예요. 임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임재가 있다 그러면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죠. 그러나 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걸 이야기해요. 다른 걸. 임재가 느껴진다. 그러나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임재가 느껴진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 걸 임재 이야기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럴듯해.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들을 다른 교훈들을 말해도 아멘, 옳다구나, 맞다구나. 그리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뭐 해야 될지 들어야 된다. 내일 뭘 해야 될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말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음성을 듣는 이야기보다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최소한은 잠언 같으면 1장부터 31장까지라 그 말이에요. 공정하게 하려면 오늘 뭘 할지 물어보고 들어야 됩니다 보다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10배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배 이상을.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은 크게, 큰 것은 작게 축소시키고. 왜? 다른 교훈을 하려면 그렇거든. 다른 교훈을 하려면. 그래서 아주 조금 말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멈추고 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끝이 없이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이다. 경건은 쉽게 얻지 못해요. 쉽게 얻지 못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골방에서 영적 군사로 거듭나다. 또 골방에서 영적 군사로 훈련하다. 골방에서 영적 전쟁의 장군이 되다.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중보기도 이야기죠. 결국은 골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중공에 있는 아니면 중동 혹은 이스라엘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쳐버린다 그 말이 골방에서. 그것도 다른 교훈이죠.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골방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쳐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안시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으로 생각하는 경건.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일조일석에 얻어지지 않아요. 뭐 대부흥이 오니까 어제까지는 경건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 경건하게 된다.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수학 공부를 할 때에 하루아침 수학을 했더니 수학에 대해 통달해버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상식이고 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경건이 하루아침에 그냥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도 경건하게 되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성령 충만은 경건을 도와주지만 경건을 대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경건의 길을 걷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빨리 소멸되는 거예요, 거꾸로. 경건을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면 A라는 사람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다가 그 중보기도를 받으니까 한순간에 경건하게 되어버린다고. 그 망상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을 말하며 다른 교훈을 무엇과 연결시키죠? 또 경건하고도 연결시켜요. 이게 짬뽕 돼가지고 이제 믹서돼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요즘에는 뭐에 창념하죠?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여행, 먹방, 그죠? 뭐 드라마, 연속곡, 유튜브, 방송들, 여행하는 방송들, 여행을 직접 가는 거죠. 어디를 여행할까? 어디가 좋은 관광지인가? 올해는 유럽 여행을 갈까? 일본 여행을 한 번 더 갈까? 어디서 가서 뭘 먹을까? 사실은 저는 지금 세상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마음에 무엇에 창념하고 있는가? 무엇에 창념하는가? 크리스찬 부모들, 좀 중년의 부모들에게는 무엇에 창념하는가 물으면 아이고 내 자식 결혼이지요. 결혼이지. 내 자식 결혼이지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난 창념하고 있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차츰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일날 예배 가서 성가대도 서고 중고등부 봉사도 좀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하고 하니까 나는 충분히 경건한 거야. 생각하는 충분히. 경건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에 창념하고 있는가 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면서 평상시의 생각에 창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드라마 중독이다 그러면 드라마에 창념하죠. 드라마. 이번에 월화 드라마 재밌는 게 뭐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수목 드라마 뭐 하는데 주말 드라마 뭐 하는데 야 이번에 지금 빨간 날이 며칠이 다가오니까 이때는 어디 관광을 어디 놀러를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갈까 창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념하고 살아. 나 정말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다. 창념치 아니하면 그리 나왔잖아요. 다른 교훈 좋아 대부흥. 성경은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주님도 이야기해요. 부분적인 부흥은 있어 오지만 대부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적인 부흥도 교회의 타락과 완악함과 완고함과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부흥이 부분적으로 온 나라들에도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부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완악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완악해요. 평양대부흥 같은 경우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흥에 반대했어요. 평양대부흥 일어나고 있고 그 여파가 미치는데도 목사님들이 그냥 가짜다, 마귀역사다, 일제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환상에 잡혀가지고 평양대부흥이 더 놀랍게 아니요. 나중에는 배교의 중심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가결한. 배교의 중심지 지금은 북한 공산당. 예? 중심지가 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의 열매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대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부흥이 와도 첫째는 교회 안에서 이 부흥과 강렬하게 싸우는 세력이 있다고 말. 첫째는 주로 많은 목회자들. 또 교인들. 솔직히 부흥이 일어나면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계 목회자들 가운데 은사 중단문, 은사나 기적 치유 종료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반이 넘어요.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선다?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극렬한 반대로 나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마귀 새끼다, 마귀 역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한 사람이 제 방언 설교들이나 여러 설교들에 다른 나라 언어,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방언이 아니면 다 마귀 방언이라고 막 글로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지금 가짜 방언을 진짜 방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 유튜브 댓글 밑에다가 막 글을 달면서 진짜 방언은 직접 언어를 말하는 거야. 영어나 스페인어나 그런 거지. 저 선목사가 하는 그건 가짜 방언이야.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상당수가 반발하고 싸우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건 마귀 역사야. 그러면 대부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분적인 부흥은 국가들이나 나라들이나 지역적으로나 있어 왔다 그 말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대자를 붙이면 대부흥은 아니고 대환란이다 그 말. 대환란. 언젠지 몰라도 대환란은 닥쳐오고 다가온다.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부터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는 그 사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는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죠. 안다고 생각하니까 선생이 일을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둘 다 옳은 건 그 경우의 수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둘 다 옳은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변론하는데 둘 다 옳은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이상적인 건 한 사람 옳고 한 사람 틀리다. 그러니까 변론하는 거고. 세 번째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변론하고 논쟁하고 언쟁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둘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경우의 수는 없어요. 둘 다 옳은데 막 언쟁한다. 그런 경우의 수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옳다면 본질적으로 둘 다 동일한 성령 역사로 말하는데 어떻게 언쟁할 수 있겠느냐 그 말. 저는 지금 기독교인 진리 안에서의 언쟁과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견해적 차이에서 언쟁과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언쟁과 논쟁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옳기 때문에 언쟁과 논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 동일한 성령 역사로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변론과 언쟁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다고요? 내 말이 옳다고. 너는 굴복해라. 나한테 설득당해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변론과 언쟁 속에 들어가면 이제 충돌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마귀가 당연하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고 마귀가 틈을 타고 함께하고 역사하지. 그러니 투기가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여기서의 투기는 자주 의심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의심,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 의심, 불신 이렇게 생겨난다.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5절,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진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순차적으로는 최소한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누구나 한순간에 그리 되고 배교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부패도 썩는 것도 한순간이 아니죠. 우유가 썩는 것도 한순간보다는 순차적으로 썩어가죠. 그러다가 어느 때 썩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것 같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음식이 상하는 것도, 물건이 아니면 식물 채소가 과일이 썩는 것도 썩어가는 거죠. 그러나 급작스럽게 아주 급격하게 빨리 썩어갈 수는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경건이 이익의 재료다. 찬양하는데 찬양 콘서트를 해서 돈을 벌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한국의 유명한 지금 시대에는 원로 부흥사분들 중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하신 분이 자기 부흥사 노하우를 전해주는데 한 2시간 가리키는데 몇십만 원 받는 거 신문 광고 내셨더라고요. 재작년인가. 그분은 유명해요. 그분 부흥사 노하우를 배운다. 그러면 이제 몰려드는 사람이 많겠죠. 500명 몰려든다. 한 2시간에 30만 원 받는다. 돈이 얼마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부흥사 노하우를 그 양반이 대한민국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의 광고는 자기한테 그 노하우를 배우기만 하면 자기 같은 부흥사가 된다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 글이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나왔는지 아니면 광고업자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가능하겠냐. 또한 그 액수 자체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렀는데 과연 그것이 그분의 하는 거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목회자들 속에서도 아주 많아져서 어지간한 교회 목회자들은 개척교회 하거나 이런 경우들, 그건 돈이 없으니까, 또 개척교회 중심은 담임 목사리 교인들이 몇 명 없는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사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 100명, 200명만 돼도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사례금을 주니까 사례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싸움 속에 안 들어간 목회자들은 적다 그 말이에요. 사례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올려주는 건 나쁘지 않겠죠. 교회 재정이 가능하고 또 목회자가 그만큼 어떤 역량이 있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러나 과도한 것은 목회자가 과연 필요하냐. 어쨌든 이제는 목회를 하는 것도 이익의 재료인 거예요. 한 1000명 이상 된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면 3년이면 아파트 한 채 안 사면 바보라는 이야기 항상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해오는 이야기. 부교역자 신방 다니면서 그런 부교역자가 3년 안에 아파트 한 1, 2억짜리 작은 거 그런 거 장만을 그냥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지방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도 그래서 10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합니다. 인맥 쓰고 정치력 쓰고 왜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 나오는 월급 말고 부수적인 돈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순진하기도 하고 열심히 있기도 하고 향방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열심히 추종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범사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한국이 사람들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들은 하는 게 뭐죠? 다툼이죠. 왜? 서로 돈을 더 벌어먹으려는데 노회에서 싸우고 총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다툼을 계속 일삼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얻느냐. 다툼이 생겨나죠.
뭐 이 상태로 와버렸으면 지금 디모데 전서는 그런 사람을 배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배교를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덮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6장 10절로 건너가면 오늘 말씀 핵심이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요. 악, 그 정도 되려면 성경 10계명 정도 어기는 게 그러는 거예요. 악이다. 죄, 그러죠. 보통 죄인이다. 그 다음에 악인이다. 악인은 들리죠? 레벨이? 네? 이 죄 속에 악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죄 중에서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죄를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한테, 또한 사탄한테 악마 그러잖아. 악마 그러지. 죄마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죠. 살인마한테 김정은 살인마한테 악인 그런단 말이야. 악인. 이번에 문 씨가 며칠인가 유럽 돌아다니면서 계속하여 김정은이 PR해 줬죠. 김정은이는 선량하고 착하고 리더십이 있고 계속 막 설득했어요. 다니면서 영국, 독일 수상들 만나가면서 그러니 대북제재 완화해달라 그렇게 계속 설득했죠. 정말 대놓고 전 세계 김정은 나발을 분 사람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계속 나팔을 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참 선량하고 리더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미국 회담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터뜨렸죠. 근데 얼빠진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트럼프의 전략이다. 전략이면 둘이서 해라 그 말 둘이서. 전 세계의 악인을 옹호하고 악인을 광고하고 악인을 선하다고 PR하는데 어찌 그리 전략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에? 어떻게 그게 전략이 될 수 있느냐. 상식 좀 가져라 인간들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문 씨가 힘을 받은 거죠. 저 세계 최강대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김정은 나팔을 불어주니까 내가 나팔수로 공식적으로 활동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김정은 나팔수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특파들이 너무 많죠. 특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희한하죠. 트럼프나 문 씨나 같은 일을 하는데 트럼프는 욕을 안 하고 문 씨는 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파들이 참 재미난 일이죠. 아니 보통 사람이 트럼프처럼 김정은 칭찬하고 다니면 악인인 김정은을 칭찬하고 다니면 트럼프가 하면 경건이고 남이 하면 문 씨가 하면 경건이 아닌 거죠. 트럼프는 전략이니까 경건이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참 끔찍하고 참담하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이 수준의 레벨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참담합니다. 6장 10절에 가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트럼프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빙심하면 돈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면 돈이 그가 창념하는 거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래요. 뿌리가 된다. 나무 뿌리가 있다. 감나무가 있다. 망고나무가 있다. 나무 뿌리가 있다. 그럼 뿌리에서 쭉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망고나무면 망고가 주렁주렁.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이제 1만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하다고. 1만 가지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감나무다면 1만 개의 감이 맺힌 것처럼 이 악이 열매로 맺혀서 주렁주렁 하다고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건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흥 플러스 부의 대이동 그래. 부의 대이동. 경건은 이제 의미가 없고 경건을 포장해서 재정 강의 같은 게 한국에 얼마나 많이 알려집니까?
부흥사들의 레파토리도요, 한 1980년 중반쯤 되면 레파토리가 돈으로 바뀝니다. 돈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꿉니까? 축복으로 바꾸고 그 레파토리의 중심은 돈입니다. 그래서 11조 내놔, 다시 떼먹은 거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돈의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런 레파토리도 아주 많아.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준다? 돈 내놔. 하나님이 돈을 줄 거야. 그걸 축복을 줄 거야. 돈을 줄 거야. 돈 내놔. 그러니 부흥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경건을 이익의 재로 써가지고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돈 사랑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항상 내로남불은 성경에 없는데 아마 67권째에 쓴다면 내로남불이 있을 것 같아요. 내로남불.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건 경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다. 그러나 남이 돈을 사랑하면 너는 못된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아니면 우리 교회 교인들, 돈을 사랑한 부자가 된 장로님, 집사님들은 경건하신 분들, 가난한 분들은 안 경건하신 분들, 그러나 다른 교회 부자들은 안 경건한 분들, 그렇게 이제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차별화해가지고 주장을 하지. 내로남불은 여러 가지 방식과 방향으로 생겨납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해 가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한국에는 이것이 너무 깊이, 또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이 뭐죠? 돈입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어쨌다 그랬습니까? 떠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를 떠나는 거야.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 로마 시대로 거쳐서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상한 종교가 하나 나왔어요. 마리아 숭배교가 나왔어요. 그 마리아 숭배교가 나온 그 로마 카톨릭 교부 시대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쓱 하고 몇백 년에 걸쳐서 심각한 악한 교리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나요? 안에 있었나요? 안에 있었다고. 안에 있었다. 그게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전 세계 방향성.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씁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그렇게 써요. 써서 실제로 예배당에는 주일날 되면 몇 명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과정은 버린 다음이니까 떠난 모양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은 떠났는데 지금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처럼 이상한 걸 끌고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다음에 폐허가 된 다음에 떠난 거예요. 다 썩혀버린 다음에. 교회를 영적으로 썩어버리게 할 때까지는 안 떠나는 거예요. WCC에 들어간 인간들이 아직 한국 교회를 완전히 썩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직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목사들은 안 떠나요. 왜? 이익의 재료니까. 경건이 이익의 재료니까. 월급이 나오겠다.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점점점 썩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그제 금요일날 어느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보통 인터넷 스타기도 하고 교인들 숫자가 1000 몇백 명 넘을걸요. 통합식 교회인데
그다음 인터넷으로 그 양반 설교를 몇만 명이 들어요, 보통 몇만 명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는 생방송 설교를 하죠. 생방송 설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는 생방송 설교를 하는 유명한 통합치 이 박모 목사님인데, 뭐 시작은 제자 뭐뭐교회 박모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를 틀었어요. 틀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끝난 다음에 교인 중에 누가 그랬는가? 왜 정치적인 그런 걸 보여줍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그 설교 시간에. 차별금지법은 저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안 좋고 막아야 된다. 그까지는 좋죠. 그래서 왜 정치적인 이제 현안을 가지고 합니까? 그걸 정치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모 목사님이 그건 정치 문제가 아니요. 그러면서 나는 태극기 집회를 혐오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나는 혐오하고 태극기를 정치적인 도구로 저 인간들이 썼어요. 나는 전라도 호남 사람으로 보수적인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럼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난 민주당이고, 태극기 집회 나는 혐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 꺼낸 거겠어요? 나는 정치적으로는 그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 정치적인 사람이고, 태극기 집회를 반대하면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면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나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 됐어요. 민주당 세력은 민주당 세력 외에는 다 적폐 세력이에요. 다 적폐 세력. 뭐 그 양반은 자기는 태극기 집회를 혐오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아미고 나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네. 자네하고는 나하고는 다른 길을 걷네. 아미고 천국에서는 보지 마세요.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싶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설교 스타란 말이에요. 설교 스타. 뭐 그런 사람이 인격과 양심에 비추어서 뭐 이런 박모 목사님 같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양반이 생각하는 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적폐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좀 더 부과하면 왜 그 양반 보수적인 민주당이라고 잘 민주당. 저도 옛날에 민주당에서 나도 민주당 좋아하고 민주당 속에서 헬렐레에서 나도 호남 사람으로서 민주당 좋아하고 한 30년 민빠였네 나도. 허이 정신 차리소. 나이 50 넘어서 뭐 하는가? 유명한 기독교 목사가 정신 차리소. 함께 미쳐가지고 그렇게 가지 마소. 그렇게 가지 마소. 어쨌든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영상이 되는가 싹 지워버리고 한 30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도 생방송으로 보고 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댓글에서 막 달고 문제가 되고 옹호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 그러나 대부분 댓글들은 다 너무 좋은 댓글들이에요. 와, 진짜 정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요한계시의 두 증인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막 그런 댓글도 있고요. 뭐 그냥 화려 찬란해버려요. 요요 상종 끼리끼리 은혜 받았다는 그러한 댓글들은 뭐 다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는구나. 일단은 6장 10절로 돌아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은 뭐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그랬지 교회에서 떠나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는 걔네들이요
자기가 이제 돈을 사랑해가지고 일만주약의 열매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반적인 과정은 소수는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다수는 교회를 안 떠나요. 다수는 안 떠나고 누가 오라요? 자기가 오라요. 자기가 오르니까 그것을 전파를 시켜가지고 전체를 그리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교회 안에 반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떠나요. 그런 것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교회들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과 자유주의자들 생기고 충돌을 하면서 자유주의자 세력을 만들고 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경건한 사람들을 무너뜨려버려요. 그 사람들 소수가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야 교회를 이제 떠나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야 믿음에서 떠났다. 그것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배교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안 떠났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다고 해석하죠. 믿음에서 떠났다는 단어의 믿음을 교회라는 어떤 예배당이라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교 상태인데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배교했느냐 안 했느냐, 배교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를 확인해야 돼. 내가 돈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냐. 돈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냐. 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연말정산 때가 되면 자기 안 믿는 자식들의 연말정산 세금 계산서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이, 저희 교인이. 연말정산 계산서를 해달라. 해줄 수 없다. 아니, 당신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상으로 헌금을 우리 교회에 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지금 당신은 다 나이가 이제 70이 되시는 양반들인데, 당신들은 부부입니다, 부부. 당신들은 당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 자녀들의 무슨 이익이죠? 돈 이익이죠, 돈 이익 얼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악의 집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교회를 여러 개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한 다음에 이제 한 1년 안에든가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돌고 돌아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가 사는 여수의 여러 교회, 큰 교회들 여러 교회에, 큰 교회나 중간급 교회나 전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당신 유별나요. 내가 다닌 이 교회에도 해줬고, 이 교회에도 해줬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는데, 이것이 죄인지 누가 모르지만, 아니, 이 교회 목사님도 해줬고, 이 교회 목사님도 해줬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냐? 그 고통을 제게 몇 년을 주었어요. 연말정산 때가 되면 한 달 전부터 그 고통을 받아요. 그런 고통을 받아요.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헌금을 냈으면 당연히 해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지요? 이 양반들이 자기 자식들 돈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돈만이 아니라 자식들 돈까지 사랑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가 세금을 도둑질하고 세금을 탈세하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자식들 배를 찌울까 그러면서 오랫동안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찌됐든, 그 자식 부부하고 자식 부부,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식 부부는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부부 자체도, 중년의 부부인데 돈을 사랑하니까, 재산이 다 망가져버리고 신앙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큰 트레일러를 장만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 큰 트레일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추기니까 그 트레일러 장만해가지고 임대를 줘도 얼마가 남고 당신 시켜 운전해가지고 해도 얼마가 되고 막 한 욕심을 부추기니까. 근데 결국은 트레일러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돈만 1억 이상이 그냥 날아가고 그냥 보통 사람 가정에서 그건 큰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꼭 그 여자분 아내분은 그 꼬치구이집 주로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꼬치랑 맥주랑 많이 마시는 세르베사랑 마시는 꼬치구이집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신방 퇴지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더군다나 그 주일날금 예배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이제 안 나오죠. 그리고 다 망했어요. 그거 인터넷 비용 날아가고 적자 보고 망하고 아마 트레일러 욕심 부려가지고 그리 뛰어들고 돈 욕심 그 다음에 꼬치구이집 해가지고 잃어버린 재산 그거 한 2, 3억은 안 나올까 싶어요. 보통 가정에서 2, 3억이면 10년, 20년 허리 둘러매고 버려야 되는 그런 돈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냥 돈 욕심에 매어가지고 돈 욕심에 매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트레일러 사업도 좋은 거예요. 꼬치구이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술장사잖아요. 사실은 꼬치구이를 가장한 술장사잖아요. 근데 욕심을 가지면 지금 때에 안 맞는 안 좋은 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양반들이 다 트레일러든 아니면 꼬치구이집이든 때려치울 때까지 이제 이 부모된 분들은 저한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장사 안 되니까 꼬치구이집에 가서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뭐죠? 샤머니즘이잖아요. 아니,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책 흔들면서 무당의 종처럼 딸랑딸랑딸랑딸랑 성경에다가 어디 산타클로스 방울을 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루돌프 방울을 달아야 되나? 막 성경 흔들면서 장사 잘 될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막 흔들면 그다음부터 손님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 장소에는 손님이 벌떼처럼 벌이 들어오는 것. 파리떼처럼 막 바퀴벌레처럼 들어올지어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막 버글버글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신방 요청에 신방을 또 안 해준다 할 수도 없고 해준다 할 수도 없고 그때 머리가 거짓말 좀 하면은 그때 그래도 한 100가닥 이상은 빠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지금의 앞머리 빠진데 상당한 일조를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삼가 드리는 바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교인들 어떤 헌금이나 이런 걸 잘 안 봅니다. 보면서도 그 입력을 시켜놓지를 않아요. 이렇게 회계 보시는 분이 있고 회계하고 그러지만은 별로 안 보고. 그래서 연말정산 때가 되면 이제 부교역자 분에게 장부를 가지고 액수를 다 적어서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주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교회가 돕고 가난한 사람은 돕고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헌금할 걸 헌금하고 그러는 거지요. 어떨 때 되면 월급을 갖다 많이 받는 사람이 1년에 보니까 11조 한 번 아니면 감사헌금 몇만 원 떼깍 그런 경우 발견해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래서 신앙이 엉망이 됐구나. 그리고 빠이빠이 끝나는 거예요. 빠이빠이. 이래서 또 미혹당해가 떠나간 사람도 딱 보면 없어. 1년 내내 헌금이 없어. 1년 내내. 제가 그걸 안 보니까 제가 좀 무신경한 것도 있겠지만 헌금 안 내는 사람한테 당신 헌금 좀 내야 됩니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빠이빠이하고 미혹된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형편이 안 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안 낼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다 모든 돈을 쥐고 있고 남편이 불신자고 아내는 단지 그냥 몇십만 원 이 시장비나 받아가지고 살고 뭐 어떻게 낼 수 없잖아요. 그냥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자기가 직접 돈을 벌고 자기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돈도 액수도 충분히 벌고 그런데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 신앙이 이래서 왜 이 사람이 믿음이 갈수록 떨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이해 안 된다.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당신 어떻게 1년 내내 헌금을 이거밖에 안 냈습니까? 당신이 낸 헌금이 1년 내내 당신이 번 돈은 1년에 억대를 벌었을 텐데 이 헌금 낸 것은 5만 원이 다요? 그러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지금 이게 이렇게 벌었는데 아무리 그런다 해도 당신 남편이 생활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재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쇼핑에 쓴 돈만 해도 내가 이리저리 들으면 1년에 3천만 원인데 헌금 3만 원이 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맨날 사모으는데 헌금은 안 내요. 그래서 그래서 미혹되는구나. 그래서 미혹된 게 맞구나. 이게 뭘 사랑하니까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을 큰 죄로 안 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간음하는 것보다 무섭고, 그렇죠? 어디 그냥 쌈박질에서 폭행하는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왜? 1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 1만 가지 악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땅 때문에, 땅 10평 때문에 형제가 나이가 더 50이 넘었는데 완전히 끝장나버린 형제들도 봤어요. 땅 10평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땅 10평을, 집 옆에 땅 10평을 처분한다는 거예요. 땅 10평을. 그것도 값이 좀 올라가지고 평당 한 800 하는 거예요. 10평이니까 이게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옆집 집에 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옆에 집인데 무슨 이제 주차장으로 더 확보를 하면서 10평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0인가 뭐 700, 800 나왔는데 800만 해도 10평이니까 8천이잖아요. 그것까지 형제 5이 개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 50년이 넘게 형제들이 살았으면 뭐예요? 8천만 원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들어왔어. 근데 그 개싸움 하는 중에 이제 당연히 믿는 사람 몇 명이 포함되어 있죠. 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이 개싸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그런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야. 문제가 없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형제의 우애도 끝장나버리고 그 꼴을 부모가 보면서 부모 효도는 되겠냐고 말이에요. 정말 그래도 한옥 괜찮은 집안은 봐와요. 어쩌다가 한 5천만 원 부모 유산이 남으니까 그래도 제일 못 사는 형제한테 한 3천만 원 뚝 떼주고 나머지 형제들 서운하니까 나머지의 n분의 1로 나누고 그 정도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애가 좋고 아름다워요, 그게. 그러나 이제 꽁돈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서로. 또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었어요. 마씨가. 근데 형이니까, 좀, 내가 마씨니까, 부모 유산이 한 5천만 원 나왔는데, 누가 재고 어려우니까, 3천만 원 떼주자. 이제 어떤 집은 그래가 해피엔딩 했고, 어떤 집은 3천만 원 떼주자. 그러니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둘째가, 아니 저기만 입이냐고 주둥이냐고 내 입은 주둥이냐고 나도 어렵다고 내놓으라고 내놓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나누면서 이제 싸움이 끝났지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별로 다 뻔히 볼 때 그래도 저 집은 좀 있는데 깊은 속사정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형제로 살아왔으니까 사정들은 바닥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심각하게 한국 사람들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말았다. 깊이 있게 들어갔어. 깊이 있게. 그래도 이 남미 국가에서는 이혼한 다음에 생활비를 남편이 안 주면 이건 형사죄 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감옥에 잡아넣어버립니다. 신고하면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혼한 다음 여자들이 애를 키우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줬다. 신고해버리면 경찰이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나라 좋은 국가다. 지난번에도 투표장에 남자가 나와가지고 투표 2장 찍고 현장에 잡혀서 끌려갔어요. 대통령 투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고발자였던 거예요. 자기 이혼한 여자, 이혼한 전 부인의 어쨌든 애들 생활비를 안 준 거예요. 갖고 2장 찍고 그 다음에 당신 체포. 참 건전하고 좋다. 한국은 안 그래. 더군다나 지금 크리스찬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남자가 이혼했는데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질 않아요. 지가 다 돌라먹는 거예요. 지가 다 돌라먹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 2사람이 이혼했는데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 욕심 부리기보다는 공정하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공정하게 나누어가지고. 그런데 둘 다 크리스찬인데 한쪽에서 욕심을 잔뜩 부리고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 사람은 진즉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러나 자기는 믿음에서 떠났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배교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제가 적게 잡은 숫자가 절반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버젓하게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가졌으니까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해도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떠나겠느냐? 그럴 수가 없죠. 떠나 있으니까 본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열매를 알 수 있는 이게 배교한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돈에 대한 근심이다. 돈에 대한 근심이 열매구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이제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그 좋은 땅 옥토를 제외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그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러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사랑하고 많은 근심이니까 세상 염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염려가 뭐겠어요? 돈이죠. 돈. 누가 몸이 아프다. 돈 있으면 별로 염려하지 않지요. 최고 좋은 병원에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치아가 빠졌다. 임플란트를 해놓아야 된다. 돈만 있으면 염려할 건 없는 거예요. 돈이 액수가 적으니까 이걸 가지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날이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돈이 있으면 따뜻한 옷 사입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냉골인데 그러면 좋은 집 사면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결국은 돈과 염려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0% 함께 가는 건 아니지만 염려의 상당한 핵심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식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 돈만 있으면 결혼을 왜 못해요? 그잖아요. 재산이 한 10억 있다. 그러면 결혼 정보회사에 다 주면 되잖아요. A급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10억 있는데 아파트 막 3억짜리 하나 있고 재산 10억 있고 중소기업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재산이 있는데. A급 신랑감 돼가지고 맛은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왜 없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한 20, 30년 보면 있지 왜 없겠어요? 어쨌든 돈만 있으면 결혼도 염려할 건 없다. 그런 거지요. 갈수록은 돈을 점점점 사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사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말, 그것이 헬조선이죠. 헬조선. 제가 헬조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설교도 뭐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몇 년 전에 했나요? 했던 것 같아요. 헬조선 참 웃기는 이야기다. 웃기는 이야기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양극화가 있어요. 노무현 씨가 양극화라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왜? 좌파 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양극화라는 것은 빈부격차. 가진 놈은 더 가졌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됐다. 어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하면서 만든 단어가 양극화거든요. 노무현 씨가. 이번에 전 세계 국가가 어느 나라가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 양극화 있죠? 빈부격차, 복지, 시스템, 또 재산, 경제, 뭐 이런 쭉 GNP, GDP 다 합산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최고 좋은 나라냐 그걸 랭킹을 전 세계 나라를 매겼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22등이에요. 22등. 한 240개 국가에서 22등이면 완전히 상위권이죠. 완전히 상위권. 1등이 스위스. 제가 요즘에 스페인어 학원을 다니는데 스위스 아저씨랑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예, 스위스사라 그러는데 스위소. 예, 스위소 아저씨랑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반 4개국어래요. 스위스는 그런다 그러더라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4개국어래요. 그러면서 또 스페인어를 배우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근데 술 마시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배가 막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스위스가 전 세계 1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영국인가 그러고 다섯 번째가 일본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룩셈부르크 막 그런 데도 다 선발 이제 뭐 신메디 다 들어가고 한국이 22위예요. 22위. 뭐 얼마나 이 모든 종합 평가를 해가지고 22위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냐고 말이에요. 헬조선이란 말이 왜 나오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 헬조선이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 헬조선이라고 믿는데 왜 그러게 했어요? 자기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가 혹은 기업체가 충분한 돈을 주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않더라. 그럼 자기가 충분한 돈을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기업체 탓을 해요? 지가 벌면 되지. 뭐 시스템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참. 예전에 보통 이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있고 불법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있는데 거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제가 2004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합법적인 노동자가 한 51%인가 되면 불법 노동자가 한 49%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거의 그런 반반 정도 비율이 반반.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8월달 외국인 노동자가 50몇만 명이더라고. 52만 명인가 53만인가 50만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과거 2004년 정도면 반반이지만은 지금은 불법 노동자가 훨씬 많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상식의 근거에 볼 때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 안에 100만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100만이 넘게. 제가 사는 여수 같은 경우, 살아왔던 여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지간한 이런 사업체 들어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데 한 20인 사업장 같은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10명이 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순식간에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김밥 천국 같은 데도 가고 그러면은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조선족만이 아니라 아예 중국 사람이, 본토 중국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지난번에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찾아와서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요. 100만 명 이상이.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절반 지금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50몇만 명,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더 급속도로 더 많아졌을 터인데 어쨌든 적게 잡아서 합쳐서 한 100만이라고 칩시다. 100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대한민국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3천 몇백만 명 되나요? 그리 될 거예요. 그리 되면 그냥 3천만, 100만 딱 떨어놓고 30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일자리 30개 중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에 임금이 높고 대한민국에서 1년 벌면 자기 나라에서 3년, 5년, 10년 버는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도 온갖 합법, 불법의 방법을 써가지고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발부둥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 통해서 호주 같은 데 젊은 애들이 돈 벌러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왜? 호주도 잘 사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한국이 22위인데 호주가 4위인가? 6인가 뭐 그러더라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아마 4위인가? 얼마인가 그래.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로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데는 쉽게 못 가니까 동남아시아나 못 사는 나라 중국에서나 중국 조선족 사람들이나 현지 아예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나 여기저기서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왜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볼 때 충분한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냐? 그 격차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전 세계 종합순위로 22등이나 하는 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왜 헬조선이 되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돈과 액수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렬할수록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또 하는 말은 대기업이 충분할 정도의 돈을 주지 않는다 주장하는 거예요. 뭐 충분할 정도의 돈을 주는 기업에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그런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런 기업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대기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냐? 그러면 자기는 자본금이 없다는 거예요. 정주영 전에 돌아가신 그 양반도 빈손으로 시작했잖아요. 당신도 빈손으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 지금이 사업하기 더 좋거든? 인터넷 쇼핑몰 몰라? 제가 팩해 먹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0년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무신 신고 살았고, 간식 먹을 게 없었고, 옷은 전부 다 꿰매서 입었고, 양말도 꿰매 신었고, 손은 동상이 걸리고 부릅뜨고 화장품 없었고 1년에 운동화, 새 운동화 한 켤레 얻어 신기 어려웠고 한 켤레 얻어 신기 어려웠고 물론 뭐 부자 가정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70년대는 그랬습니다. 에어컨 없었고 당연히 선풍기 한 대 금성 스타, 그것도 어찌어찌 한 대 장만해가지고, 한 대 가지고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웠던 여름을, 2시간, 1시간마다 잠이 깨서 등목을 하지 않으면 잠잘 수 없었던 그 무더웠던 여름을 선풍기 한 대로 거기에 돌려가면서, 그러면서 지났던 시대의 이야기. 옷을 쇼핑을 어떻게 합니까? 물려서 받아 입었던 마씨가 입으면 2번째, 3번째, 4번째로 대물림에 내려오고 겨우 설날이 되면 한 벌 옷을 살 수가 있는데 형제들은 몇 명, 여러 명이고 그러면 5명이다 그러면 5명 중에서
마씨가 입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막내가 이쁘니까 막내를 하나 해 입힐 거냐? 그런 시대. 집에 자가용이 없는 시대. 소풀 뜯기는 시대. 나무산에서 장작에다가 솔 가지들 주워다가 불 때 먹던 시대. 핸드폰이 없었지, 전화기가 없었지, 수도가 없었지, 전기도 등화 관제했지, 자주 합선됐지, 불났지, 끊어졌지, 촛불 켰지. 그런 시대. 컴퓨터 없었지, 인터넷 없었지. 여행 갈 여력 여건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지. 평생에 제주도 여행 한번 하고 인생이 마감될까? 꿈도 꿀 수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 다시 말하면 그 시대도 지나오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 그런 것이에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애들은 옷 사입을 거 다 사입죠. 핸드폰 쓸 거 다 쓰죠. 핸드폰 요금 빵빵하게 5만원씩 7만원씩 내죠. 신형으로 바꾸죠. 심지어 자가용 굴리고 살아요. 자가용 굴리고 살지. 에어컨 사용하지. 컴퓨터, 노트북 최신형 다 쓰지. 그 다음에 여기저기 먹자골목, 여기저기 먹방하러 열심히 돌아다니지. 여행,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여행 돌아다니지. 해외여행 잘도 다니지. 여행할 거 다 하고, 응? 옷 사입을 거 다 사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야식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돈 쓸 거 다 쓰고, 응?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겠느냐? 그 말이 열빠진 인간들아. 까치정보나 정보지 보면, 교차로나 정보지 보면 거기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일할 사람 모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자리가 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두 개죠. 하나는 저건 3D 업종이다. 두 번째는 액수가 적다. 간단하잖아요. 일자리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헬조선이다. 일자리 있는데 내가 원하는 돈을 사장이, 기업이 주지 않더라. 그러니 헬조선이다. 뭘 원하는데? 내 여행 마음껏 다니고 하루에 일을 한 2시간 하고 그래도 500만원, 1000만원 줘야지. 1년 연봉은 억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2시간, 3시간 일하고. 항상 급여라는 것, 월급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노동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그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10만원치밖에 일을 못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그러면 주는 사람은 10만원 손해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업을, 공산주의 좌파에 드는 기업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관념의 이야기입니다. 경제 이야기예요. 그것은. 기업은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그런데 기업을 손해보더라도 노동자가 원하는 충분한 돈을 주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웃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좌파적인 관념과 사상에서 온 거죠.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작년 2017년만 해도 이 의료보험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 이야기인데 적자가 2천억이 넘었습니다. 2016년이 한 1,700억 정도 나오나? 적자가. 이게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잘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제 돈을 적게 내냐, 한 50만 원 1년에 딱 내고 그 다음에 8천만 원치 내가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빙자해가지고
수술 받으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게 로비 자금 한 500만 원 쓰고 들어와가지고 한 50만 원 이리 의료보험료 내고,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이 이제 550만 들어가지, 로비 해가지고 싹 사바사바해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한 1억짜리 이제 수술받고 치료받고 혜택받고, 그 다음에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료보험 시스템을 잘 해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 적자가 나서 2천억 이상 적자 났다. 그랬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보험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헬조선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헬조선이면 외국 애들이 브로커 이용하고 돈 써가지고 치료받으러 이리 오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원하는 그것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잖아요. 헬조선이 아니니까. 그걸 받으려고 발버둥 쳐고 들어와가지고, 지역가입자 가운데는 이제 점점 1년 돼서 그냥 한 500억씩, 300억, 500억씩 점점 적자가 누적돼 올라와가지고, 누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수치가 올라왔다 그 말이고, 작년 2017년만 해도 2,000조가 넘었어요, 적자가. 그만큼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헬조선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육제도는 의무교육을 얼마나 잘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헬조선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헬조선 그러면 진짜 헬조선은 있어요. 어디가 있죠? 북한에 가. 그러나 얼빠진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북한은 헬조선이라고 안 그래요. 이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좋은 지도자인 김정은 님께서 수령되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헬조선은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죠. 왜요? 남북 통일이 되면 무엇이 끝난다고요? 대한민국의 헬조선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헬조선이니까 돌파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통일이죠. 통일된 다음에 진짜 헬조선을 경험하거라. 진짜 헬조선이 뭔지를 겪어봐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연방제하고 진짜 헬조선을 경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무서운 끔찍한 협정은 남북 군사협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강 슬쩍 넘어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남북 군사협정에 대하여서 대강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비행기도 제대로 못 띄워요. 후방만 띄울 수 있어요. 전방에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해 미국 비행기도 지금 띄우지 못한 상황으로 갔어요. 남북 군사협정을 맺었습니까? 군사분계선이 있으면 10km 막 이렇게까지 띄울 수가 없고, 어떨 때는 20km 막 그러면서 훈련 못해, 대포 못 쏴. 청와대에서 임종석이는 나 이번에 그 최전방에 지뢰 제거했는가 순시 같더라고요. 대통령 대신으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 머리 꼭대기 올라앉은 친구니까 말아서 하라 그러고, 어쨌든 빨리빨리 지뢰 제거해. 지뢰 제거해. 북한이 공격하고 적화할 수 있는 문은 다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선택이죠. 밀고 내려와서 적화해버릴 수도 있고, 김정은이 알아서. 그 다음에 연방계를 통해서 적화할 수도 있고. 김정은 수령님이 결정하시는데, 어쨌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은 다 오픈해 놓는 거죠. 다 오픈해 놔요. 다 오픈해 놔서 밀고 내려오면 그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고, 밀고 내려오면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바로 포로로 삼아가지고 미국 트럼프하고 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정보도 다 넘겨주고. 간단한 거죠, 뭐.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지어 이 목사들은, 교인들은 돈을 사랑함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요? 미혹을 받아요. 이게 정말로 적나라한 미혹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6장 10절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성경이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절반 이상의 미혹된 사람들은, 저는 그리고 봅니다. 절반 이상, 그냥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소견으로 뭐 절반보다 더 넘다고 봅니다만은, 미혹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이 그 안에 있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되었다. 저는 그런 대상에 김사만이나 조윤규 목사님이나 다 저는 포함시킵니다. 김동호나 다 집어넣습니다. 왜? 돈 만져보고 돈 맛보는 사람들. 안 그럴 수가 없잖아. 아마, 자자손손이 그냥, 먹고 살만한 돈을 장만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은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것,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경건을 무너뜨려버리죠. 난 만족해요. 한 끼를 먹어도 만족하고, 두 끼를 먹어도 만족하고, 안 먹어도 만족하고, 배가 고파도 만족하고, 배가 부르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겠죠. 그러나 말씀은 안 이루어져도 지족해야 된다. 그 말, 지족. 만족이에요, 만족.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만족.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족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기도를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대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은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는 믿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본문으로 한다면 반대되는 것은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 하는 자들, 그렇게 6장 9절은 나오죠.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나오고, 돈을 사랑함, 부하려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경건이란 큰 이익이 될 수가 없지요. 경건의 통로들이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경건의 통로들인데, 그것 자체가 경건이 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의 찬양, 그게 절대선이 아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절대선이 아니니까. 찬양이 절대선이라면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고, 누구의 찬양은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경건이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가 더더군다나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6장 7절로 가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님 앞에 설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혹은 내가 가는 날 어쨌든 무엇이 빠를런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빠를런지 인생을 내가 마감하고 가는 것이 빠를런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젯밤 한 11시가 좀 넘으니까 이 앞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끝까지는 안 봐서 이제 그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지 경상인지. 근데 한참 제가 한 10분 이상 봤을 때까지는 도로 한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중상인지, 중상 아니면 뭐 사망글이 되겠지만 설마 죽었겠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저런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브레이크를 차가 밟고 깨익 하더니 쾅 부딪히면서 차가 빨간 차였는데 범퍼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더라고요. 범퍼가 다 날아가 버리고. 범퍼를 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차중이 주로 이리 갔다가 범퍼를 또 들고 저리 갔다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 사람은 쓰러져가지고 대자로 누워서 있고, 사람들이 이제 밤 11시 넘었는데 막 한 20명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계속 있고, 경찰 차 몇 대 오고 앰뷸런스 오고 그러던데, 한순간에 그냥 차가 깨끗하고 쾅 부딪히고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다 말, 순식간에.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마치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 자기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뭐 쌩쌩하게 얼마 더 살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젊으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젊으면.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도 그렇지만, 아니 재림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 사도도 재림의 지연율을 말씀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시간이 1900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1000년,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고 마감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감할 날이. 그래도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왔고, 과거에 한 90년대 같은 경우는 시체 염도 이제 그때는 목회자들이 시체를 이렇게 닦고 옷을 입히고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관도 묻고. 저는 관 묻기법이 제고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관 묻기법이. 그래가지고 좀 뭐가 걱정이, 관 묻기 할 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냐 그러면, 혹시 내가 잘못 묶어 줄이 풀어져가지고 관이 그냥 들고 가다 뚝 떨어져가지고 누워 계신 분이 벌떡 일어나실까봐 놀래가지고 관 떨어져서 그게 간혹 연상되면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 묻기법을 더 유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유심히. 옛날에는 그 장의사들 생기기 전에는 목회자들이 기독교 장례식에는 다 했기 때문에요. 관 묻기까지 다 했거든요. 수의 입히고 시신 염하고 옷 입히고 관에 넣고 입관하고 막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러왔는데, 당연하게 다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소풍 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분들이죠. 제가 목회해왔던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믿으신 지 얼마 안 된 모친께서 또 소천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날이 어찌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 말. 어떻게 오늘을 장담하며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주님 재림도 갑작스럽게 번개처럼 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감한다 그래도 우리도 순식간에 그냥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암에 걸려서 6개월, 1년, 2년 살다가 차근하게 준비해서 가는 경우라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6장 7절로 가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2000 몇 년일까요? 한 2007년 됐을까요? 2005년 됐을까? 5년, 6년인가? 그때쯤에나 양념치킨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양념치킨. 지금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러면 70년대로 다시 돌아가면, 저 같은 경우야 학교에 다닐 때 스케치북 없어서 항상 맞았지. 음악 시간에 필이 없어서 맞지. 서예 붓글씨를 쓰면 붓을 못 사가서 맞지. 벼루하고 먹을 못 사가서 맞지. 가난하니까 준비물이 없잖아요. 그 준비물이 없어요. 과거에 학용품이 얼마나 잘 팔렸습니까? 지금은 왜 학용품이 잘 안 팔립니까?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지. 흔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풍족하잖아요. 풍족해. 제 어릴 때 아이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연필 따먹기, 또 지우개 따먹기. 왜? 지우개라는 게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따먹기 하는 거예요. 따먹기 하고. 연필. 그러면 이제 몽당 연필 입에 침 묻혀가지고 왜? 연필 깎기가 없으니까 비싸고 그럼 부자들만 연필 깎기를 썼으니까 이 연필 칼도 있는 아이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부엌갈 식칼로 이렇게 연필을 깎아 식칼로 그리고 점점점 깎을 연필칼이 없으니까 입에 침 묻혀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이게 깎지를 못하니까 손톱으로 끝에를 벗겨내고 아니 헬조선이라니까 헬조선이라고 믿는 애들은 연필이 아니라 샤프 시대잖아요. 샤프도 안 쓰잖아요. 샤프는 제 70년대는 정말로 난 사람만 썼어요. 제가 사는 도시가 가난한 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반에 60 몇 명 있으면 샤프 쓰는 애들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가난했으니까. 몇 명 빼놓고는. 아니, 지그들이 쓸 거 다 쓰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핸드폰 가지고 있지, 컴퓨터 가지고 있지, 인터넷 마음대로 쓰지, 마음대로 먹지, 시켜 먹지, 야식하지, 외식하지, 다 하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옷은 살 거 다 사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메이커 다 입고 다니면서. 옛날엔 메이커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키나 프로스펙스나 메이커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운동화 비가 오는 날은 다 운동화에 물 새고 우산 집에 사람 숫자에 맞춰서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우산 가족 식구는 5인데 한두 개 그것도 부서지고 박살나고 고물난 거 우산 쓰고 가면 물 새는 거 조금만 비 오는 날 걸어가면 운동화가 칠떡 해서 그래서 이제 발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죠. 왜 양말을 신고 칠떡 젖은 데를 가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발에서 썩은 냄새 난단 말이에요. 물만 오면은 운동화 속에 물이 스며들어가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헬조선이다 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다 그 말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는 헬조선이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가진 것도 학용품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옷도 맨날 꿰매서 입고, 샴푸가 어디 있어요? 비누가 어디 있어요? 세수비누가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빨래비누죠, 빨래비누. 빨래비누도 다 없어가지고 양잿물에 빨래하고, 빨래비누도 귀했고. 아니, 티가 어딨냐고 말이에요. 커피가 어딨고. 녹차, 무슨 차. 그건 비싼 사람들, 부자들만 먹는 거지. 뭘 차를 먹어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어서.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요. 짜다가 사 먹으면, 그 얼음막대 사가지고 얼음막대 설탕하고 색소 집어넣은 거. 냉장고는 누구 집에 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냉장고는 누구 집에 있간데? TV는 누구 집에 있는가? 텔레비전은 누구 집에 있는가? 텔레비전 잘 나오는 텔레비전 누가 있고?
또 흑백 텔레비전 시대였어요. 흑백 텔레비전. 동네에 한 집에 하나, 뭐 이런 거. 흑백.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그런데도 헬조선이라니. 다시 말하면 헬조선 아니려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돈을 벌려면 간단하잖아.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인터넷 쓰지 말고 핸드폰 쓰지 말고 노트북 다 팔고 또 사입지 말고 한 두어 번 해가지고 꿰매 있고 그렇게 맞춰 살면 돈 많이 남을 거 아니야. 여행 안 다니고 야식 안 하고 외식 안 하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수다 안 떨고 커피숍에 비싼 거 한 잔 3,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 하는 거 안 먹고 한 잔 8,000원짜리도 먹더만 너희들은. 그러면서 왜 헬조선이라 그래? 여행은 왜 그렇게 유럽 여행 다니고 일본 여행 다니고 멋대로 다니면서 쓸 거 다 쓰면서 더 누리기를 바라고. 그러나 도대체 직장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건 뭔데? 일하는 것이 정말로 받는 돈에 가치가 있는 거야? 미래를 보고 회사에서 주는 건 아니야 혹시? 에?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니까 꼴랑 5만 원 한치 일해놓고 500만 원 받기를 원하고 50만 원 받기를 원하는 못돼 먹은 심보가 가득해가지고 쓸 거 다 쓰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또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핸드폰 신형 나오면 또 바꾸겠지. 또 바꿔.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전화하고 핸드폰 사용하고 옛날에는 공중전화도 무서워서 못 썼어. 20원, 10원도 무서워서 못 썼어. 자판기 커피 20원하고 10원 할 때도 그 돈 아까워서 못 썼어, 인간들아. 정말로 헬조선은 그래도 아니었어, 그래도 아니었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만 할 수 있으면 헬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살면서 헬조선 이야기해. 응? 북한에 가서 살면서 헬조선 이야기하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딴 말하지 말고 6장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기들은 부활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주 되겠다. 꿈이 건물주다. 애들이 써내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그런 부자는 아니겠다. 지금 애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거. 다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지. 부자 되는 거예요. 어디 거룩한 뜻과 목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활이 하는 거지. 부자 되고자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떤 아이도 저한테 문의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길래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방법을 나는 모르는데 혹여 너가 찾다가 발견하면 나한테도 알려주렴. 나한테도 알려주라.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너가 찾아가지고 나한테도 가르쳐주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아니 이것이 불신자들은 안 그렇고 불신자들은 부활이 하고 크리스찬들은 안 그렇고 그런 이야기냐 그 말이야. 젊은 애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부활이 하니까 떠나는 거죠. 부활이 하니까. 부활하려는데 부자가 되려는데 하나님께서 협력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협조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탤런트 이름 잊어먹었습니다만 영화배우가 탤런트인가? 근데 한참 몇 년 동안 TV 광고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광고 문안이 뭐였어? 부자 되세요. 그런 거죠. 부자 되세요. 그런 거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옛날에 뭐였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기도. 축복기도가 뭐겠어요 도대체? 부자 되는 기도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지금 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싶겠죠.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들도 부자지만은 부활이 하는 자들이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중산층이니까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옛날 개케묵은 이야기인데요.
개쾌묵은 이야기인데, 그때가 94년이었나, 5년이었나, 5년이었나, 6년이었나 그러는데, 누가 소개해서 저기 울산인가 어디로 맞선을 보러 갔어요. 맞선을 보러 갔는데, 그 아가씨네 집이 굉장히 좀 돈이 있는 집이었어요. 있는 집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꽤 있는 집안이어서, 그 맞선을 보러 그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쪽 부모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저를 다, 그냥 할머니도 보고 다 크리스찬 장로님 막, 권사님 이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목회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자는 맞았는데, 굉장히 사람을 조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선보러 왔다가 저한테 그 집에서 차비 보태스라고, 예를 들어 차비가 한 10만원 들었는데, 10,000원인가, 돈이, 그래, 제가 조롱한다는 이야기. 돈이 막 10억 단위 이상은 옛날 그 5년 또 이럴 때 10억 단위 이상 20억 뭐 있다든가, 뭐 그 이상 있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 집안인데, 10,000원이니까 주는 거 보고,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조롱하는 것을 받고 왔어요. 받고 뭐 길바닥에 버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안에 다 크리스찬 집안인데, 결국은 돈을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돈을 덜 받아도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확실히 돈이더라고요, 돈. 그래서, 이제, 아가씨는 저를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모하고 있었던 사정들이 이야기를 다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끝을 냈는데, 아가씨한테는 계속 연락이 좀, 그 다음에는 좀 오더라고요, 여기는. 어쨌든 근데, 결국은 돈이죠. 이게 부자들이 부활이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이게. 그러나 이걸 자꾸만 자기는 내로남불,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최근래 시대까지도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음하고 결부시킨 것이 돈. 아닌 사람들이 드뭅니다. 돈. 케네스 에긴 이런 양반도 믿음 이야기하면 조금 지나가면 5 메시지 중에 1개 이상은 돈. 그리 가고 돈으로 가버려. 예수님도 부자셨다. 뭐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면 돈. 기도, 그러면 주로 기도들이 돈하고 결부되어 있잖아요. 기도 응답 내용들이. 돈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돈. 그러니까 돈 응답 받는 것이 믿음. 그래서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 5만 번을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5만 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 크리스찬은, 멸망이 안 빠져. 그게 아니고, 배교를 하니까 이 대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최소한은 크리스찬과 불신자를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내로남불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럴 때, 여기 사람은 불신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을 다 포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본 대상은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첫 번째 해석할 때는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크리스찬과 불신자 그랬지만은 그건 좀 봐주는 해석이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문맥적으로 보면 멸망에 빠진다 그럴 때에 불신자는 멸망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아직 안 빠졌어요? 빠져 있죠. 멸망에 빠져 있잖아요. 이미 심판을 선고받았잖아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 말은 안 빠졌다 그 말이에요. 안 빠진 사람이 빠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개방적으로 그래도 당신들이 동의하지 못하겠거든.
여기 사람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까지는 내가 포함시키는 그런 개방적인 해석으로는 봐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엄밀하게 문맥적으로 볼 때에 침륜과 멸망에 누가 빠집니까? 크리스찬이. 뭘 함으로요? 부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배교에 대한 말씀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최소한 지금 3권 이상이에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2개로 봐버리면 4개가 되는 거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 짧은 10절짜리에도 얼마나 많냐고 말해 배교가. 그런데도 배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들은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다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누가 퍼뜨려 왔어요? 에큐메니칼 애들이. WCC한 애들이 퍼뜨려 왔어요. 존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넉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 서재희가 칼빈 책이 몇 권인데 도대체 최소한 2줄은 3줄 칼빈 책이네. 칼빈 주석 빼놓고도. 이 넉나간 사람들이 칼빈이 직접 쓴 책들을 봐봐라 그 말이에요. 칼빈이 언제 한 번권에 영원하다고 가르쳤냐 그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그러더냐 얼빠진 인간들아. 누가 하더라 그러지 말고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직접 쓴 책이 어디서 그러더냐 그 말이에요. 주석 한 줄, 2줄에서 그러더냐? 어쨌든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1만 가지 악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 이걸 재수없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사는 거. 돈 사랑하는데 돈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축복기도 받으려고 머리 뒤밀고 인파 대신 나타나면 돈 벌지. 대붕 오면 돈 벌겠지. 성공하겠지. 부가 들어오겠지. 점점점 돈을 사랑하면서 부활이 하면서 미혹에 빠져들어갔으면서 그리고 배교자가 됐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태반이다. 자기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자기 안에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가 되겠어요? 성취되는 것은 6절, 7절, 8절이 성취되고 있겠죠. 그것은 경건, 자기가 하는 기도, 말씀, 찬양, 예배가 한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은 돈을 이야기하는 베니피트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된 어떤 이익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믿음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큰 진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또한 6장 8절로 가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안에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만족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할 때도 있고 그러나 족한 줄로 안다. 족한 줄로 안다. 돈이 많아도 연연하지 않고 옷이 많아도 연연하지 않고 옷이 단벌 신사로 살아도 연연하지 않고 그거밖에 없어도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 사조는 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넉넉고 있으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유튜브의 어떤 이 개인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먹방 방송, 해외여행 방송 돈이 있어야지 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려 하는 마음이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점. 꿈을 꾸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얼마를 벌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얼마를 벌면 얼마를 벌어서 몇 년을 모아서 집을 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부하려는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서 점점점 들어가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면 떨어져가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데, 침륜은 지금 영적 침체를 기본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부활이 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닐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침륜과 멸망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깊은 영향을 받아서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로남불하여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원하는 축복은 돈에 들어오는 거지만 이것은 이 물질과 돈은 거룩한 것이라는 망상에 빠집니다. 자기가 부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열망이다는 이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만족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족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침륜과 멸망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가득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가 아니라 감사하며 자족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에 합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혹여 우리의 인생이 먼저 마감될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서도록, 돈이 없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주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